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6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다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소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고민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한 끝에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아버지에게 교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평소 대화도 없던 무뚝뚝한 그런 부자 관계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교회를 가자고 모처럼 요청을 하니 아버지 역시 거절하지 못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이 되고 어렵게 아버지를 교회로 모시게 되어서 아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가서 본문을 보니 본문이 마태복음 1장인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아들이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네요. 이런 마음에 포기를 하고야 맙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이 되니 이 아버지가 오히려 아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말합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께 어떻게 교회를 다시 갈 생각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또 낳고 또 낳고 하더라. 그러다가 결국 죽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내가 내 코앞만 봤는데 조금만 더 내다보니 나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두 가지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것은 돋보기로 깊이 들여다봐야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은 멀리 만안경으로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족보는 만안경으로 멀리서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것은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보다 하나님과 멀어진 에서의 자손들이 먼저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먼저 번성했음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실제로 당시 에서의 자손들은 이미 세일 땅에 정착을 하고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무려 8명의 왕과 11명의 족장들이 에서의 후손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야곱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과 후손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자손들이 지경을 넓혀가고 있을 때 오히려 애굽에서 모진 어려움을 겪으며 종살이를 하고 있는 미미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서 후손의 번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만 본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보다 버림받은 악인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까지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올 만큼 형통한 삶을 사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종일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의 집이 사실은 미끄러운 곳에 세워져 있었다 말합니다. 그들의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결국에는 미끄러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말씀에서 악인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위와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미끄러운 곳에 세워진 집과 같으니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인생도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한 에서가 그야말로 성공의 가도를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야곱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한 야곱이 누리게 되고 다윗의 족보를 이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제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를 의지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그를 통해 일하시고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야곱과 같은 축복,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놓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이는 축복을 누려받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또 담담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주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예배를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날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바로 이 순간에도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지역과 사회의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우들 위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치유의 과정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온전히 주님의 소망을 보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에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힘을 의지하고 주의 약속하심과 주의 계획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로 주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약속의 길을, 주님의 그 신앙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